예, 오늘부터 저희 총회 교육부에서 발간한 작년 성경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가 뭔가 하면은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헬라어로 나는 누구누구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했는데요. 그것 중심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1가 제목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에고 에임인데요. 이번에 우리 합신총회 교육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참 작년 공과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죠. 또 성경 공부도 하신 분들이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게 뭐냐? 다만 지식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냥 아는 그 정도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매 순간순간 역사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식 단계에서 아는 단계에서 이제는 확신의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확신하지 않고는 아는 거로 끝납니다. 그럴까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왜 정말 알면 우리가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의 확신의 단계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뭐가 나약하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좀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붙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난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세상적인 종교죠. 그래서 세상적인 종교는 영어로 보면 말이죠. 항상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불교가 뭡니까? 부디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즘이 붙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로 컨퓨즘 그러죠. 항상 이즘이 붙습니다. 이즘은 사람이 만든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압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이분은 이런 거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의 말이죠. 교주가 말이죠. 나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단은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갖고 들어오면 그건 이단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계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개는 계시 받았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 같은 경우는 원리 강요 계시 받았다 그러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계시가 있을까요? 계시라는 말 뜻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 계시거든요. 즉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들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러더냐.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계시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계시라는 표현, 내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말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지? 정말 소리가 들렸다는 건가? 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건가?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계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신앙의 하나의 체험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계시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뭘 자꾸 보고 뭘 듣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의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성경 말씀의 원리와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가 본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에 영생이 뭔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요. 참된 계시는 성경 66권 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가르치는 사역은 뭐 티칭 사역이랄까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는 설교 사역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은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설교 듣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정립되는 데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교는 또 적용 쪽에 비중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흘러가는 부분들, 역사적인 것, 뭐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 가지 중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예, 누가복음 우리 21장 37절에 본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놀이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이 그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이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유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그 논문 썼잖아요. 장사하는 거, 돈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말이죠. 시대마다 각각 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말이죠.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구약에는 꿈도 있고 뭐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다양하죠. 그죠? 꿈과 환상의 차이 아시죠? 뭐가 다릅니까?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뭐죠? 꿈은 이렇게 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렇게 꾸고 기억을 못할 수 있죠. 그러나 환상은 의식이 살아있는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경 전체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에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드셨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 전에 공간복음서를 하면 뭐를 가르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말이죠. 예수님의 공세 사역을 다니면서 공통된 중복되는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이죠. 자,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이죠. 이렇게 천국 비유를 주로 드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입니다. 즉 자신이 누군지 자기 비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해서 나는 누구누구다. 는 자기 비유를 이렇게 드셨는데요. 자, 비유의 이 두 가지 의미. 왜 비유를 드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쉽게 들렸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 아까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드신 이유가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감추어 놨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 뒀을까요? 일부러 말이죠. 이거 비밀이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일부러 감추어 놓았을까요? 사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또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은 언어학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 갈 때 뭐부터 보는가 하면 요한복음부터 봅니다. 그래서 항상 언어를 배울 때 요한복음부터 배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만큼 쉽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복음을, 어떤 성경책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레위기요? 요한복음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 부분을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말이죠. 성경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 핵심이 요한복음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누구다 하는 그 7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괜히 말이죠. 비밀 코드를 걸어놔갖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말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이 스펀지처럼 말이죠. 빨아들이고 진공청소기처럼 말이죠. 또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는, 볼륨을 꺼버리는. 제가 간혹 이제 미가엘 반주기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틀었는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볼륨을 말이죠. 제로로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죠. 볼륨을 이렇게 꺼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받아들이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웬만큼 많이 배워서 그렇죠. 아니요.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해도 말이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많은 책을 읽은 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차원은 물론 우리가 지식적인 거 글을 읽고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따르는 주님은 그거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공간복음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생활적인 그런 예를 많이 이렇게 드셨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 꽃을 봐라. 참 머리털을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제가 한번 이발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머리털 몇 개쯤 되나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은 아시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뭐 떡, 물고기, 뭐 양, 문, 포도나무, 그죠? 다양한 그런 일상의 그 예를 통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뭐뭐이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런 표적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전체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필요한 말씀만을 우리가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래서 많은 기적과 그 능력, 근데 우리는 표적과 능력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표적과 능력, 복음 전할 때에 선교인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문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항상 적어도 이제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주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여기에다 쓰고 싶은데 주님께서 그쪽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 유출할 수 있죠.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말하면 신성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손 못 대고 예수님도 손 못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 같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간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 우리가 아는데 자라난 환경도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 이름을 믿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믿는 것이죠. 물론 그 믿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믿어지는 것. 또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말이죠. 손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고요. 은혜 선물을 주신 것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안해서 못 받죠. 또 내가 문제가 많아서 못 받죠. 또 바빠서 못 받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시면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기는 하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고 또 믿는 상호 우리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주시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명입니까? 다 이렇게 목숨이 붙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 뭔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새로 거듭나고 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새해에 정말 우리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하늘색 글씨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고 또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또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냥 한 끼, 오늘도 한 끼 해결했다.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떡으로, 그죠? 만나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죠? 오늘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죠? 배부른 그 떡,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떡을 먹으면, 그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즉 말씀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런데 영생은 말이죠, 언제 우리가 얻게 되나요? 죽은 다음에 영생은 나요? 우리가 믿는 순간 말이죠,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말이죠, 우리가 죽어도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한단 말이죠. 교제하죠.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님 오시면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와 또 이렇게 영혼이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단 말이죠. 참 우리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난 소유했다. 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 8장 12절. 세상의 빛인데요.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의 빛인가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기는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그냥 우리는 머리로만 말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 믿는다, 문제가 있죠. 그죠?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거거든요. 또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겁니다. 자,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반사체지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빛을 말이죠, 이렇게 생산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남한테 어떻게 믿으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고 감동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내가 어둡고 또 힘들고 속상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은 어디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둠에 있을 때 빛 대신 그 생명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면 됩니다. 내가 뭐가 이렇게 돼야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면 되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참 저희들이 놀이가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에 놀이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좌치기 하고
그리고 여학생들 놀면 고무줄 끊어놓고, 그리고 거울 깨진 거 말이죠. 주워다가 햇빛 비춰갖고 말이죠. 눈부시게 만들고. 얼핏 말씀드린 그 옛날에 기억이 생생하게 이제 이렇게 서로서로 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유리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주님의 그 빛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비추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뭐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면 그분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10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즉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문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 11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그 양들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다른 목자는 안 따르죠. 음성이 다르니까요. 그럴 때 영생을 주노니. 자,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분으로만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미국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되고 변질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적으로 행사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공식 행사 때는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기도문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참포도나무. 우리 15장 1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냥 붙어있으면 또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서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